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8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도 시편 7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편 8편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여기서 보시면 깃딧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도확, 그러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기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를 수확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담그면서, 그러니까 1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지은 노래한 시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창조시라는, 그리고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에서는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떤지, 어렵게 말하면 시편의 인간론, 구약의 인간론을 바로 이 시편 8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피조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 피조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은 이제 창조시잖아요. 이 이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 또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그 사실과,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라고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 단서가 바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오라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누구의 주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모든 피조세계, 하늘의 달과 별까지도 이렇게 지어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릴 주권을 주셨죠.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인간과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 피조세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도 우리 이 시편을 기록했던 또는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땅과 하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예를 들어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또는 높은 산이나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감탄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1절을 통해서 시인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기인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런 대적들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저 감탄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편 8편은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피조물이자 또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이 잘 보시면 인간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으로 언급된 두 개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 사람은 에노시고요. 인자는 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에노시라는 것은 영원 무궁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라는 신학적인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뜻 자체에 그런 인간의 유한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벤 아담,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여기선 인자라고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는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벤 아담.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은 이제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필사자들이 이것들을 상당히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천사라는 용어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송한 얘기죠. 또한 이게 일부 예전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했듯이 상당히 불경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위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길 만한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를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